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 한번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겸손, 교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런 제목의 성품 묵상집입니다. 지저스 처치에서 나온 자료고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그중에서도 한 이야기를 아주 깊이 파고들면서 겸손과 교만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특히 그 바벨론 제국을 호령했던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그 왕의 아주 극적인 경험을 중심으로요. 이 자료가 왜 그렇게 겸손을 강조하고 또 교만을 경계하는지 그 핵심적인 통찰들을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어떤 신학적인 틀도 있고요. 또 이게 오늘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질문들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 자료의 중심에는 역시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를 뒤흔들었던 아주 강력한 통치자였죠. 그런데 자료는 그 왕의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그 성공에 스스로 도취된 바로 그 순간을 아주 날카롭게 포착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을 인용하는데요. 왕이 딱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들어보세요. 나의 능력, 나의 영광. 뭐랄까 온통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 자료는 이 짧은 독백에서 왕의 그 마음 상태,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걸 이루었다는 자부심, 이걸 넘어서 거의 오만함까지 읽어냅니다. 이게 정말 그냥 한순간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삶을 쭉 지배하던 그런 태도였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가 놓치지 않습니다. 왕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31절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굉장히 빠르고 단호한 반응이에요. 이 자료는 이 즉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 특히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려는 시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마치 인간의 교만이 어떤 위험 수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개입은 필연적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자료가 단순히 벌을 받았다. 이 차원을 넘어서요. 왕의 그 나중심적인 선언과 하늘의 내게서 떠났다. 이 선언 사이에 아주 극명한 대조를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네, 인간의 자기 높임하고 하나님의 주권 선포가 정면으로 딱 충돌하는 순간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이게 단순한 경고 메시지를 넘어서는 거네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 자료는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통해 정말 이제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권자에서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가 이성을 잃고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게 되었다는 기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맞습니다. 자료는 이걸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교만이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왕관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모습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잃어버린 것은 왕위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정신, 그의 존엄성, 인간다운 삶 그 자체였죠. 자신을 거의 신처럼 높이려 했던 그 대가가 이토록 처참했다는 것을 자료는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천 년 전 한 왕의 비극적인 에피소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은 결국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어떤 영적인 원리를 보여준다고 이 자료는 주장해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자료는 그 낮아짐의 의미를 좀 다각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이게 파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교만한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어쩌면 고통스러운 과정의 시작일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끝이 반드시 절망은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회복의 가능성까지 암시하는 걸로 읽힙니다. 와,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훨씬 더 깊은 울림을 갖게 되네요. 이 자료가 그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좀 비슷한 모습이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사실 자신의 성취를 좀 뽐내고 싶고 남들보다 내가 좀 낫다고 느끼고 싶은 마음, 솔직히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걸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어쩌면 되게 당연한 감정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자료는 이걸 인간의 보편적인 경향성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자료는 그런 마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뿌리를 좀 더 깊이 파고듭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부분, 특히 나중에 살펴볼 그 신학적 틀하고 연결해서 보면 타락 이후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즉, 이 자료의 시각에서는요,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려는 욕구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면서 나타나는 본성의 왜곡된 표현이다. 이런 겁니다. 원래 창조주를 향해야 할 인정과 영광의 갈망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된 결과라는 해석이죠. 그래서 뭐 사소한 자랑거리부터 큰 업적까지 그 기저에는 나를 높이려는 동일한 동기가 작동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정도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하지만 이 자료는 이런 절망적인 진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몰락한 상태로 끝나지 않았다는 어떤 반전을 제시하죠. 그 혹독한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마침내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다니엘서 4장 후반부 34절에서 37절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네, 그렇죠. 교만의 정점에 섰던 인물이 역설적으로 겸손의 깊이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 이 자료는 바로 이 변화의 가능성에 큰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강력하게 조명합니다. 겸손이란 것이 단순히 내가 낮아져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얻어지는 덕목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내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 성취 같은 것들이 모두 그분에게서 왔음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을 드러내시고 진정한 겸손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관점입니다. 우리의 자랑을 감사로, 교만을 낮아짐으로 변화시키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수동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뿌리 뽑기 힘든 교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에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 즉 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회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의 강력한 증거로 이 자료는 해석합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점, 그게 핵심이군요. 자, 그럼 이 교만과 겸손의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신학적 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뼈대 같은데요. 먼저 창조의 관점에서는 교만과 겸손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첫 번째, 창조 형성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고 본래적인 상태였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남들 앞에서 우쭐대는 태도는 이 원래의 설계도에서 벗어난 뭐랄까 일종의 오작동과 같은 것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인간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겸손은 그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즉, 이 자료의 관점에서 겸손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어야 할 어떤 특별한 상태라기보다는 창조 시에 주어진 우리의 기본값, 영어로 하면 디폴트 세팅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아, 겸손이 원래 우리의 기본값이었다는 해석, 이거 신선한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인 타락은 이 기본값을 어떻게 망가뜨렸다고 이 자료는 설명하나요? 두 번째, 타락, 왜곡입니다. 이 자료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졌다고 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마치 온전히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아까 봤던 느부갓네살 왕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이 자랑이라는 행위를 단순히 성격적인 결함으로 보지 않아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려는 시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심각한 죄로 규정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힌 상태를 보여주는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영적인 문제라고 이 자료는 강조합니다. 창조 질서의 왜곡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교만의 심각성이 더 와닿네요.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인 구속은 이 왜곡된 상태를 어떻게 바로잡는다고 설명하나요? 희망은 있는 건가요? 세 번째, 구속, 정화입니다. 네, 물론 이 자료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모습 자체가 참된 겸손의 완벽한 본보기라고 이 자료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뿌리 깊은 교만을 인식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의 과정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 안에 깊이 박힌 자기중심성과 자랑하려는 성향을 정화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래의 창조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즉, 타락으로 심하게 망가진 인간성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를 통해서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겸손한 존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명을 제시하는 겁니다. 겸손은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린 기본값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 안에서 성령과 함께 이루어가야 할 여정이자 목표가 되는 셈이죠. 단순히 착한 성품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직결된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는 게 명확해지네요. 자, 그런데 이 자료는 이런 신학적인 설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이 질문들이 꽤 날카롭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당신에게, 바로 당신에게 직접 묻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거나 우쭐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은근히 생각하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나의 의로움, 나의 성취, 나의 능력 중에서 남들에게 내세우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혹시 이런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부분은 없습니까? 잠시 멈춰서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쩌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이런 정직한 자기 성찰야말로 교만의 덫에서 벗어나 겸손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문제를 진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자랑하거나 우쭐대려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자료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나의 성취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의식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와, 내가 이걸 해냈어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와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에 가능했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혹은 실제 고백으로 바꾸는 훈련이죠. 또 다른 하나는 타인을 향한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장점을 볼 때 시기하거나 비교하는 대신에 진심으로 축하하고 인정해주는 연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도 겸손의 중요한 표현이라고 이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령 직장에서 동료가 칭찬받을 때 속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 와, 정말 잘됐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의 방향을 트는 연습? 이런 거 말이죠. 이 자료는 겸손이 단순히 소극적으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능동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실천으로서의 겸손이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에 대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과는 좀 다른 방향일 수 있겠는데요. 나의 공로나 노력이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섬기며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권면입니다. 이러한 숨겨진 듯한 겸손한 섬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아보라고 이 자료는 도전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성공이나 즉각적인 인정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의 관점은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동기로 행하는 작은 순종과 섬김들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열매이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겸손, 교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료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겸손이란 내 삶의 모든 좋은 것들, 재능, 기회, 성취 등등의 궁극적인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모든 영광을 마땅히 그분께 돌려드리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듯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는 교만과 정반대의 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자료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엔 치욕적인 낮아짐으로 귀결되고 반대로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러한 겸손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 자료는 분명히 합니다. 아까 살펴본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 신학적 틀 안에서 볼 때 겸손은 인간이 창조된 본래의 목적, 즉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이고요. 타락으로 인해 왜곡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이게 구속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겸손은 단순히 여러 좋은 성품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모습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길 그 자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자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을 감사로 바꾸신다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도 있었죠. 아, 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눈 이 교만이라는 강력한 성향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해독제 중 하나가 바로 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료의 관점에서 감사를 우리 삶에서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 표현하는 습관이야말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 교만의 유혹을 잠재우고 진정한 겸손으로 나아가는 가장 실제적인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성찰의 자료를 저희와 함께 탐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